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유체이탈, 즉 우리의 의식이 몸을 벗어나 더 넓은 차원을 경험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몇 번의 놀라운 유체이탈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침대 위에 떠올라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는 경이로운 순간, 시공간을 넘어선 듯한 완전한 평화와 사랑, 그리고 모든 것과 하나 된 듯한 일체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 경험은 분명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절차를 따라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려 노력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면마비 상태에 들어서고 몸이 저릿저릿하며 영혼이 흔들리는 익숙한 감각을 느끼고 바로 지금이다 싶어서 몸을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면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 아닌 육신뿐입니다.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누워 고요함을 유지해보지만 결국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환희가 아닌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있어 뻐근해진 육체의 고통뿐입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경험들, 침대 위를 부유하고 사랑하는 나의 육신을 평화롭게 내려다보며 느꼈던 그 절대적인 평온과 사랑, 그 무한한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왜 멈춰버린 걸까? 내가 무얼 잘못한 거지? 이런 자책은 곧이어 자신의 경험 전체를 의심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게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스스로의 소중한 체험을 무효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경험은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찾아온 이 침묵의 시기는 결코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성장을 위해 마련한 신성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적 신호는 갑자기 고요해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정신적 활동입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유체이탈 경험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체이탈은 힘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개방성, 즉 내려놓음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너무 강하게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고 이 긴장이야말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과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억해내려 애쓸수록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다가 힘을 빼고 다른 생각을 할 때 문득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에너지적 통합의 과정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다른 차원을 여행할 때 당신은 단순히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곳의 높은 주파수와 정보,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 정보들은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경험을 위한 하나의 무대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이 여정을 잠시 멈춥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차원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실제로 살아낼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즉, 밖으로의 탐험보다 안에서의 변화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당신이 저 너머에서 가져온 소중한 정보와 에너지를 당신의 삶에 완전히 통합하고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좋은 보약을 먹은 뒤 그 약효가 몸 전체에 퍼져나갈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경계는 여전히 잠깐만 좀 더 지켜보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해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미세한 두려움, 혹은 이미 경험한 것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한 두려움들은 수면 아래에 존재하며 당신이 육체를 떠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영혼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영혼은 더 이상 위로, 밖으로 나아가는 것 대신 안으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라고 말입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경험 대신 이 현실의 순간에 깊이 뿌리내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밀도 높은 이 현실을 단순히 탈출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완벽하게 숙달하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최근 영상에서 유체이탈 경험이 어떻게 저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경험이 이곳에서의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성찰하고 가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험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유체이탈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그 경험을 활용하여 이 현실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막이 다른 방식으로 얇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창한 유체이탈이라는 출구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당신의 영혼은 다른 방식으로 미묘한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직관력이 훨씬 날카로워지거나 꿈이 더 깊고 생생해지거나 자각몽을 더 자주 꾸게 되거나 혹은 감정적인 돌파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이것 또한 분명한 영적 성장이지만 항상 하늘을 떠다니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체이탈이 멈추고 좌절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꾸준함을 유지하되 수련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대 없이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 그 모든 것을 보고 싶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대를 품고 수련에 임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기대를 품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도를 설정하고 제 영혼과 몸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매일 밤 우리가 잠든 사이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려는 것뿐입니다. 또한 저는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이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수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깊은 평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 종종 이렇게 이완된 상태야말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에너지 수련입니다. 호흡은 다리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격앙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확장시킵니다.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인 호흡을 몇 차례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몸을 떠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몸 안에서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을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멀리하세요. 그 푸른 화면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깊은 이완을 방해하고 온갖 잡념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실 겁니다. 당신이 일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걸어 다닐 때 지니고 있는 주파수 또한 당신의 꿈과 유체이탈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서두르고 산만하고 비판적인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청하는 상태로 살고 있나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더 충실하게 존재할수록 저의 영적인 채널이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에 대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밤마다 자리에 누워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가능한 매일 밤 정해진 절차를 따르십시오. 만약 매일 밤이 어렵다면 일주일 중 온전히 수련에 헌신할 수 있는 며칠의 스케줄을 만드십시오. 이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꾸준함은 우주의 근원에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신뢰하며 나의 영혼을 믿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당신의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나 성당, 사찰에 가는 것을 멈추셨나요?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감정을 쏟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했다는 감정이 들 때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계속해 나갈 수련의 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한두 번의 경험에 만족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도달하려는 유체이탈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목표는 완전한 암과 기억을 되찾는 것, 바로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침묵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퇴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재조정하고 있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깊은 심호흡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다음 유체이탈은 어쩌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심오한 활성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부드러워지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꾸준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은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지혜의 빛이 언제나 밝게 빛나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적 여정이 늘 안전하고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유체이탈, 즉 우리의 의식이 몸을 벗어나 더 넓은 차원을 경험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몇 번의 놀라운 유체이탈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침대 위에 떠올라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는 경이로운 순간, 시공간을 넘어선 듯한 완전한 평화와 사랑, 그리고 모든 것과 하나 된 듯한 일체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 경험은 분명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절차를 따라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려 노력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면마비 상태에 들어서고 몸이 저릿저릿하며 영혼이 흔들리는 익숙한 감각을 느끼고 바로 지금이다 싶어서 몸을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면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 아닌 육신뿐입니다.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누워 고요함을 유지해보지만 결국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환희가 아닌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있어 뻐근해진 육체의 고통뿐입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경험들, 침대 위를 부유하고 사랑하는 나의 육신을 평화롭게 내려다보며 느꼈던 그 절대적인 평온과 사랑, 그 무한한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왜 멈춰버린 걸까? 내가 무얼 잘못한 거지? 이런 자책은 곧이어 자신의 경험 전체를 의심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게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스스로의 소중한 체험을 무효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경험은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찾아온 이 침묵의 시기는 결코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성장을 위해 마련한 신성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적 신호는 갑자기 고요해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정신적 활동입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유체이탈 경험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체이탈은 힘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개방성, 즉 내려놓음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너무 강하게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고 이 긴장이야말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과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억해내려 애쓸수록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다가 힘을 빼고 다른 생각을 할 때 문득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에너지적 통합의 과정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다른 차원을 여행할 때 당신은 단순히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곳의 높은 주파수와 정보,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 정보들은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경험을 위한 하나의 무대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이 여정을 잠시 멈춥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차원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실제로 살아낼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즉, 밖으로의 탐험보다 안에서의 변화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당신이 저 너머에서 가져온 소중한 정보와 에너지를 당신의 삶에 완전히 통합하고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좋은 보약을 먹은 뒤 그 약효가 몸 전체에 퍼져나갈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경계는 여전히 잠깐만 좀 더 지켜보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해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미세한 두려움, 혹은 이미 경험한 것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한 두려움들은 수면 아래에 존재하며 당신이 육체를 떠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영혼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영혼은 더 이상 위로, 밖으로 나아가는 것 대신 안으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라고 말입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경험 대신 이 현실의 순간에 깊이 뿌리내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밀도 높은 이 현실을 단순히 탈출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완벽하게 숙달하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최근 영상에서 유체이탈 경험이 어떻게 저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경험이 이곳에서의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성찰하고 가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험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유체이탈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그 경험을 활용하여 이 현실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막이 다른 방식으로 얇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창한 유체이탈이라는 출구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당신의 영혼은 다른 방식으로 미묘한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직관력이 훨씬 날카로워지거나 꿈이 더 깊고 생생해지거나 자각몽을 더 자주 꾸게 되거나 혹은 감정적인 돌파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이것 또한 분명한 영적 성장이지만 항상 하늘을 떠다니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체이탈이 멈추고 좌절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꾸준함을 유지하되 수련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대 없이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 그 모든 것을 보고 싶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대를 품고 수련에 임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기대를 품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도를 설정하고 제 영혼과 몸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매일 밤 우리가 잠든 사이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려는 것뿐입니다. 또한 저는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이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수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깊은 평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 종종 이렇게 이완된 상태야말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에너지 수련입니다. 호흡은 다리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격앙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확장시킵니다.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인 호흡을 몇 차례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몸을 떠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몸 안에서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을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멀리하세요. 그 푸른 화면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깊은 이완을 방해하고 온갖 잡념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실 겁니다. 당신이 일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걸어 다닐 때 지니고 있는 주파수 또한 당신의 꿈과 유체이탈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서두르고 산만하고 비판적인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청하는 상태로 살고 있나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더 충실하게 존재할수록 저의 영적인 채널이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에 대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밤마다 자리에 누워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가능한 매일 밤 정해진 절차를 따르십시오. 만약 매일 밤이 어렵다면 일주일 중 온전히 수련에 헌신할 수 있는 며칠의 스케줄을 만드십시오. 이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꾸준함은 우주의 근원에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신뢰하며 나의 영혼을 믿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당신의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나 성당, 사찰에 가는 것을 멈추셨나요?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감정을 쏟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했다는 감정이 들 때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계속해 나갈 수련의 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한두 번의 경험에 만족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도달하려는 유체이탈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목표는 완전한 암과 기억을 되찾는 것, 바로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침묵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퇴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재조정하고 있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깊은 심호흡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다음 유체이탈은 어쩌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심오한 활성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부드러워지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꾸준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은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지혜의 빛이 언제나 밝게 빛나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적 여정이 늘 안전하고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유체이탈, 즉 우리의 의식이 몸을 벗어나 더 넓은 차원을 경험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몇 번의 놀라운 유체이탈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침대 위에 떠올라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는 경이로운 순간, 시공간을 넘어선 듯한 완전한 평화와 사랑, 그리고 모든 것과 하나 된 듯한 일체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 경험은 분명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절차를 따라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려 노력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면마비 상태에 들어서고 몸이 저릿저릿하며 영혼이 흔들리는 익숙한 감각을 느끼고 바로 지금이다 싶어서 몸을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면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 아닌 육신뿐입니다.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누워 고요함을 유지해보지만 결국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환희가 아닌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있어 뻐근해진 육체의 고통뿐입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경험들, 침대 위를 부유하고 사랑하는 나의 육신을 평화롭게 내려다보며 느꼈던 그 절대적인 평온과 사랑, 그 무한한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왜 멈춰버린 걸까? 내가 무얼 잘못한 거지? 이런 자책은 곧이어 자신의 경험 전체를 의심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게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스스로의 소중한 체험을 무효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경험은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찾아온 이 침묵의 시기는 결코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성장을 위해 마련한 신성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적 신호는 갑자기 고요해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정신적 활동입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유체이탈 경험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체이탈은 힘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개방성, 즉 내려놓음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너무 강하게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고 이 긴장이야말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과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억해내려 애쓸수록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다가 힘을 빼고 다른 생각을 할 때 문득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에너지적 통합의 과정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다른 차원을 여행할 때 당신은 단순히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곳의 높은 주파수와 정보,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 정보들은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경험을 위한 하나의 무대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이 여정을 잠시 멈춥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차원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실제로 살아낼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즉, 밖으로의 탐험보다 안에서의 변화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당신이 저 너머에서 가져온 소중한 정보와 에너지를 당신의 삶에 완전히 통합하고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좋은 보약을 먹은 뒤 그 약효가 몸 전체에 퍼져나갈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경계는 여전히 잠깐만 좀 더 지켜보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해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미세한 두려움, 혹은 이미 경험한 것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한 두려움들은 수면 아래에 존재하며 당신이 육체를 떠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영혼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영혼은 더 이상 위로, 밖으로 나아가는 것 대신 안으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라고 말입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경험 대신 이 현실의 순간에 깊이 뿌리내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밀도 높은 이 현실을 단순히 탈출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완벽하게 숙달하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최근 영상에서 유체이탈 경험이 어떻게 저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경험이 이곳에서의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성찰하고 가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험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유체이탈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그 경험을 활용하여 이 현실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막이 다른 방식으로 얇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창한 유체이탈이라는 출구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당신의 영혼은 다른 방식으로 미묘한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직관력이 훨씬 날카로워지거나 꿈이 더 깊고 생생해지거나 자각몽을 더 자주 꾸게 되거나 혹은 감정적인 돌파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이것 또한 분명한 영적 성장이지만 항상 하늘을 떠다니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체이탈이 멈추고 좌절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꾸준함을 유지하되 수련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대 없이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 그 모든 것을 보고 싶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대를 품고 수련에 임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기대를 품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도를 설정하고 제 영혼과 몸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매일 밤 우리가 잠든 사이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려는 것뿐입니다. 또한 저는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이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수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깊은 평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 종종 이렇게 이완된 상태야말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에너지 수련입니다. 호흡은 다리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격앙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확장시킵니다.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인 호흡을 몇 차례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몸을 떠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몸 안에서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을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멀리하세요. 그 푸른 화면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깊은 이완을 방해하고 온갖 잡념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실 겁니다. 당신이 일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걸어 다닐 때 지니고 있는 주파수 또한 당신의 꿈과 유체이탈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서두르고 산만하고 비판적인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청하는 상태로 살고 있나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더 충실하게 존재할수록 저의 영적인 채널이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에 대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밤마다 자리에 누워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가능한 매일 밤 정해진 절차를 따르십시오. 만약 매일 밤이 어렵다면 일주일 중 온전히 수련에 헌신할 수 있는 며칠의 스케줄을 만드십시오. 이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꾸준함은 우주의 근원에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신뢰하며 나의 영혼을 믿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당신의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나 성당, 사찰에 가는 것을 멈추셨나요?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감정을 쏟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했다는 감정이 들 때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계속해 나갈 수련의 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한두 번의 경험에 만족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도달하려는 유체이탈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목표는 완전한 암과 기억을 되찾는 것, 바로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침묵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퇴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재조정하고 있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깊은 심호흡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다음 유체이탈은 어쩌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심오한 활성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부드러워지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꾸준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은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지혜의 빛이 언제나 밝게 빛나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적 여정이 늘 안전하고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유체이탈, 즉 우리의 의식이 몸을 벗어나 더 넓은 차원을 경험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몇 번의 놀라운 유체이탈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침대 위에 떠올라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는 경이로운 순간, 시공간을 넘어선 듯한 완전한 평화와 사랑, 그리고 모든 것과 하나 된 듯한 일체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 경험은 분명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절차를 따라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려 노력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면마비 상태에 들어서고 몸이 저릿저릿하며 영혼이 흔들리는 익숙한 감각을 느끼고 바로 지금이다 싶어서 몸을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면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 아닌 육신뿐입니다.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누워 고요함을 유지해보지만 결국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환희가 아닌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있어 뻐근해진 육체의 고통뿐입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경험들, 침대 위를 부유하고 사랑하는 나의 육신을 평화롭게 내려다보며 느꼈던 그 절대적인 평온과 사랑, 그 무한한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왜 멈춰버린 걸까? 내가 무얼 잘못한 거지? 이런 자책은 곧이어 자신의 경험 전체를 의심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게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스스로의 소중한 체험을 무효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경험은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찾아온 이 침묵의 시기는 결코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성장을 위해 마련한 신성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적 신호는 갑자기 고요해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정신적 활동입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유체이탈 경험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체이탈은 힘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개방성, 즉 내려놓음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너무 강하게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고 이 긴장이야말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과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억해내려 애쓸수록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다가 힘을 빼고 다른 생각을 할 때 문득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에너지적 통합의 과정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다른 차원을 여행할 때 당신은 단순히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곳의 높은 주파수와 정보,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 정보들은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경험을 위한 하나의 무대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이 여정을 잠시 멈춥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차원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실제로 살아낼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즉, 밖으로의 탐험보다 안에서의 변화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당신이 저 너머에서 가져온 소중한 정보와 에너지를 당신의 삶에 완전히 통합하고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좋은 보약을 먹은 뒤 그 약효가 몸 전체에 퍼져나갈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경계는 여전히 잠깐만 좀 더 지켜보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해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미세한 두려움, 혹은 이미 경험한 것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한 두려움들은 수면 아래에 존재하며 당신이 육체를 떠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영혼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영혼은 더 이상 위로, 밖으로 나아가는 것 대신 안으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라고 말입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경험 대신 이 현실의 순간에 깊이 뿌리내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밀도 높은 이 현실을 단순히 탈출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완벽하게 숙달하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최근 영상에서 유체이탈 경험이 어떻게 저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경험이 이곳에서의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성찰하고 가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험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유체이탈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그 경험을 활용하여 이 현실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막이 다른 방식으로 얇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창한 유체이탈이라는 출구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당신의 영혼은 다른 방식으로 미묘한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직관력이 훨씬 날카로워지거나 꿈이 더 깊고 생생해지거나 자각몽을 더 자주 꾸게 되거나 혹은 감정적인 돌파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이것 또한 분명한 영적 성장이지만 항상 하늘을 떠다니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체이탈이 멈추고 좌절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꾸준함을 유지하되 수련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대 없이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 그 모든 것을 보고 싶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대를 품고 수련에 임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기대를 품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도를 설정하고 제 영혼과 몸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매일 밤 우리가 잠든 사이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려는 것뿐입니다. 또한 저는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이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수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깊은 평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 종종 이렇게 이완된 상태야말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에너지 수련입니다. 호흡은 다리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격앙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확장시킵니다.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인 호흡을 몇 차례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몸을 떠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몸 안에서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을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멀리하세요. 그 푸른 화면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깊은 이완을 방해하고 온갖 잡념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실 겁니다. 당신이 일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걸어 다닐 때 지니고 있는 주파수 또한 당신의 꿈과 유체이탈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서두르고 산만하고 비판적인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청하는 상태로 살고 있나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더 충실하게 존재할수록 저의 영적인 채널이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에 대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밤마다 자리에 누워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가능한 매일 밤 정해진 절차를 따르십시오. 만약 매일 밤이 어렵다면 일주일 중 온전히 수련에 헌신할 수 있는 며칠의 스케줄을 만드십시오. 이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꾸준함은 우주의 근원에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신뢰하며 나의 영혼을 믿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당신의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나 성당, 사찰에 가는 것을 멈추셨나요?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감정을 쏟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했다는 감정이 들 때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계속해 나갈 수련의 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한두 번의 경험에 만족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도달하려는 유체이탈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목표는 완전한 암과 기억을 되찾는 것, 바로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침묵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퇴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재조정하고 있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깊은 심호흡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다음 유체이탈은 어쩌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심오한 활성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부드러워지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꾸준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은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지혜의 빛이 언제나 밝게 빛나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적 여정이 늘 안전하고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